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이제까지 살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축복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새로운 터닝 포인트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 축복된 만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제까지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나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 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축복된 만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만남은 좋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또한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책임지시는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디자인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역사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이는 역사 이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의 그 방향과 그리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히스토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축복된 만남을 가짐으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히스토리를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스토리를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참으로 그분께서 이 땅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온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고 조직의 결정권,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분이 이제 삶의 또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히어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등장시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히어로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의 존재 이유인 그런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 줄이면 생수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이유 역시 세상 가운데 등장시킨 히어로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나 한 공동체의 역사나 한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 가운데 드러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복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들이 풀어지면서 내 인생 속에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전문성과 인격을 겸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전문성을 갖춘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앞으로의 삶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놀라웠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아니했던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새로운 결단의 자리에 온 여러분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으로 이제 2013년도에 이 9월의 이 시즌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도를 다시금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에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인생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온 우주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책 중에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런 바이블만한 그런 베스트셀러도 없고 스테디셀러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읽혀지는 가장 많은 출판 부수를 가진 책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여기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회복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땅이, 생명력 없는 땅이 생명을 잉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는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29절 에스겔서 29절을 보게 되면 36장 2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생각과 습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가뭄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가뭄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한 그 모든 대가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한 인생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사회 속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기근과 그 가뭄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을 시작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이런 인생이 있어요.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면 부도나는 거예요. 뭔가 인간관계 속에 계속 배신당하는 거예요. 계속 버림받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과 가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기근과 가뭄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것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누리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뿌린 열매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 여러분이 공부한 것, 여러분이 애쓴 것, 그 모든 것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번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 부흥을 담아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거룩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귀한, 정말 멋진 만남,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멋진 만남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장에서 최고의 옷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화장품 열심히 바를 것입니다.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구두도 닦고, 그래서 그 만남을 설레임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옷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그래서 선약하는 거예요. 먼저 예약을 다 받아놓고 주일날 11시 다 예약을 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에너지, 구별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릇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후회스러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 하나님 안에 우리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격려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인커리지먼트, 우리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축복된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번영으로, 그리고 부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수가 흐르는 숲 공동체는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동역으로 무너졌던 성읍이 재건되고 황폐한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동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읍이 재건되어집니다. 황폐한 땅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지는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잉태하기 시작한 땅이 이제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읍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그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이프 존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웬만한 거 해보니까 별로 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쉼을 얻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로 쉼을 얻기를 원해요. 기억을 망각하기를 원해요.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셔서 괴로운 그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침에 깨면 머리만 띵할 뿐이죠.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지만 새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그런 쾌락들을 찾아서 사람들은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은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쾌락은 그 인생을 파멸로 점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세이프 존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의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이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함, 그 세이프 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쉼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하여 양떼들로 성읍이 가득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결정하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아픈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지금 나에게 긴급한 일인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예배장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생수가 흐르는 숲 공동체는 세상을 변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마른 뼈처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저 한 달 또 1년을 그냥 지내고 나는 그러한 삶의 무력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마치 공부하는 기계처럼 그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원에 가고 또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세상을 사는 기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그 눌림 속에서 사람들은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일탈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니, 돈 버는 기계처럼, 공부하는 기계처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정말 대학원에 가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잠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좋은 정말 멋진 남자 만나면 내가 인생이 정말 바뀌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살아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정말 인생에 꽃 피고 행복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들에 피는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계처럼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마른 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우물을 길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깃지만 매일매일 길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쾌락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면 우리는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프레시한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뚜껑을 닫으면 아무리 이 가운데 물을 부어도 이 컵 속에 한 방울도 생수는 담기지 않는 이 뚜껑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도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져도 단 한 방울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십시오. 세계 최장의 스테디셀러가 성경이라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디자이너라는데, 여러분 그분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만난 뒤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인생을 살아오게 될 때 저는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회복이 있게 되고 인생의 번영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들이 변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나는 고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너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광야를 걷는데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데 한 명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 물을 마시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다가 여러분 뼈다구처럼 마른 뼈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광야 속에서 메말라가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웃는 얼굴은 멀쩡해요. 근데 그 속은 다 시커멓게 썩어있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할까요?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통일과 국가 단위의 연합의 역사를 또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래서 한 민족이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번영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만 한번 만나도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큰 스타디움에 그때 유명했던 가수가 온 거예요. 아이돌이 막. 그래서 제가 막 손 내밀어 잡았어요, 저도. 중학교 때. 그리고서 3일을 안 씻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그 전에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아웃리치를 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진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페북에 보면 그때 저희 그 아프리카에 파리라는 곳이 아비장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갈 때 여러 교회 팀이 갔어요. 근데 연예인 팀이 그때 왔었거든요. 근데 악수를 해도 그 다음부터 손을 잘 씻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훌륭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선망하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여기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그저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함께 식사하고 소그룹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만남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 10년 전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결정되고 그 열매를 여러분 먹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시작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